자, 시편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K-팝이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미국이나 또 유럽, 또 일본의 그 아이들이 한국 가수들, 트와이스라든가 한물 갔나요? 엑소, 방탄, 요즘은 방탄소년단인지 모르겠는데 유행하대요. 한국 가수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심지어 걔네들 노래를 막 따라 부르다가 울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제가 한 가지 그들이 막 빠져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따라 부르는 떼창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은 무언가에 깊이 빠지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아이들은 그 가수들의 노래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 속에 푹 빠졌으니까 그 속에서 난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노래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무언가에 깊이 빠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뭔가에 푹 빠지는 본성이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요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푹 빠지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도 푹 빠진다는 거예요. 깊이 빠지는 본성, 이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깊이 빠지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깊이 빠졌을까요? 저에게 깊이 빠지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이 빠지셨죠. 어느 정도로 깊이 빠지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까지 인간들을 깊이 푹 빠져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도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푹 빠지려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거 대충 이게 아니라 정말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깊이 푹 빠져서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참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이렇게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깊이 빠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상징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빠지는 거, 이것은 전 결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비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은 맞는데 좀 모자랍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가지고 그냥 무념무상의 가치관,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빠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본성을 엉뚱한 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성을 좀 훔쳐가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연예인들에게 깊이 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건 좀 낫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얘기 제가 하나 들었는데 어떤 애가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보고 엄마 나 남친 생겼어. 그러니까 그 액정에서 못 나오는 남친 말이냐?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는 거죠.
더 나쁘게 빠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벌써 이게 담배 피느라고 정신들 없습니다. 뭐 게임에 빠지고, 뭐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요, 이 준중독까지 합쳐가지고, 뭐 성이니, 마약이니, 뭐 게임이니, 뭐 도박이 다 5분의 1이랍니다. 900만 명. 이게 정식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900만 명이 무언가에 의존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뭔가에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슈퍼주니어의 그 규현이라고 있죠. 이제 군대 갔나요? 갔습니까? 잘하시네요. 네. 요즘 아줌마들이 무섭습니다. 네. 예, 이 규현이라는 사람이 처음 가수를 데뷔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노래를 이제 막 부르고 데뷔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나, 이제 되게 인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학생 한 명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서 있다가 한 명이 자기를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제 가수로 데뷔한 걸 알아보고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학생이 이러고 쭈삣쭈삣하고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죄송한데요, 담배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요즘 중학교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담배들을 피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우리 남편들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자매들 친구들이 그런 얘기 잘 하죠. 야, 깊이 빠지지 마. 깊이 빠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은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힘들 때 위로나 삼고, 또 뭐 필요할 때 가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좀 얻고, 뭐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라는 거죠.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막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성, 푹 빠지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즐거움이 뭔지, 만족이 뭔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다가 그냥 죽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깊이 빠져보십시오. 뭐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다 예배 빠지신 분들이겠지만, 그 예배 맛을 알고 나면요, 이제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요, 정말 즐거워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맛을 알고 나면요, 정말 인생 살아가는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그 안어벙입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 안어벙이 이제 그 유행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쓰면 또 로열티 물리나? 한번 빠져 봅시다 이러면서 그 빠져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제 흉내를 냈답니다. 주일학교에서 안어벙 흉내를 내면서 우리 한번 예배에 빠져 봅시다 그랬대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예배 애들이 안 온 거예요. 눈치 빠르시네요. 전화를 돌려보니까 전도사님이 예배에 빠져 봅시다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빠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가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도 내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생각이 죄책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이거 은혜가 높으면요, 거기서 떨어지는 이 높이가 더 멀어가지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크면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깊이 빠지시지, 나처럼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 생각하고 때로 심심하면 한 번씩 죄를 짓기도 하는 나 같은 사람을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멀리 서려고 그래요. 멀리.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만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하나님 제가 다 존경하고 제가 경외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냥 구원받는 것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막 하나님이라고 막 안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서로 방해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이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 예수 믿은 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빠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깊이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죄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어른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숙한 짓을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도 부리고 저거 언제나 저거 철들라 그러나 정말 부모가 혀를 차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말 안 듣고 속썩인다고 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식지 않잖아요. 식습니까? 안 식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요, 말 안 들어도 자식이에요.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괜히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면서. 예?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좀 달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죄 짓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잊어버리셨고 사랑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지 좀 기억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좀 부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푹 빠지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버리면 또 그 친밀함이 깨지는 게, 금이 가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빨리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딱 회복시키고,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 머릿속에 올라온 것은 뭐냐면 그 무심함이었어요. 무심함.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난 건데,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심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정해진다, 무심해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심해지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무심하다 그러죠. 먼저는 우리의 이 무심함이 하나님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말세가 되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요. 이건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미움? 아니요, 무관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면 다시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하면 끝장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난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무심함과 싸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좀 깊이 빠져보고 싶어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맞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무심함과 죄책감,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깊이 빠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집중력을 키웁시다. 예,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을 키웁니다마는, 물론 자녀들은 못 키우지만 자녀들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력 훈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실증을 내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한 가지에 몰입을 하질 못해요. 근데 이런 습관은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9절 시편 27편 4절 말씀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언제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잘 알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파렴시범입니다.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오늘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다윗은 일생을 두고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One thing.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뜯어가지고요, 영어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나는 한 가지만 여호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This is what I seek. 내가 이거 구하는 건데,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고요. 영어 뽀록 나니까 쭉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라고 그랬어요. 이 gaze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응시한다, 뭐 혹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보다 뭐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아니고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집중해서 보고 봤다. 그걸 응시했다는 거예요. 두리번 거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디에 있나?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쫓아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쫓아가고, 계속 그것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 가지를 구했다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집중력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예사백고동이라는 말 했죠? 이거 언제쯤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100번 고백하기 아니에요. 예사백고. 그거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자는 게 괜히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집중력 훈련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는 훈련하자는 거. 이게 예사백고동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여러 개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하나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 합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본문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 다 아셔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나님 믿을 때 분주하면 안 돼요. 마음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떤 좋은 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 먹을 것 챙기느라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 집중력이 마리아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헌신,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음이 착잡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천상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그 인간들 중에 딱 한 명,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싶지만 죄인이 어떻게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헌신의 마음으로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트렸어요. 한 옥탑을 깨트려서 다 부어버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잖아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보면서 다 비웃었어요. 다 비난했어요. 야, 저 비싼 걸 저렇게 낭비해버리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런 복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만 집중을 했고 그분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영성, 이거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신부를 생각하는 신랑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 자매들은 대답해 보세요. 신랑을 생각하는 신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신랑에게 집중하지 않겠냐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신부의 영성,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이거 보여주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춘향변이에요.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에 그 변사또가 그렇게 수청을 들라고 춘향이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몽룡을 향한 춘향이의 일편단심은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일편단심이 내 마음 이러면서 하잖아요. 일부 종사 바라원 이러면서 그냥 뭐 죽이면 죽여라 이러면서 그냥 서방님 이러면서 끝까지 수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정절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을 예수님께 우리를 중매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mplicity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이게 뭐예요? 원띵이에요. 원띵. 하나님만 바라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 그리고 정결함, 여기서부터 떠나서 부패할까 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한다 그랬어요. 혹시 또 미혹당할까 봐, 하와처럼 그 마음이 또 사탄에게 빼앗겨버릴까 봐 바울은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걱정, 자식 걱정, 재물에 대한 탐욕, 장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염려, 근심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성결하게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왜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왜 그 모습을 그림을 보듯이 그 구경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 안타까워요. 왜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하, 한 2000년이 지나는 바람에 좀 성령님의 역사가 색이 바랬나? 기운이 좀 약해졌나?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 자식 걱정, 남들보다 좀 더 나아보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중에 구원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온 분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하기 원해서 나왔잖아요. 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예배 맛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 돈 밤새 벌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예배 안 나옵니다. 절대로 성령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8년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는 정말 제가 감사해요.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탈이지, 제 갈망하면요 정말 밤을 샙니다. 진짜 정말 난 잠 안 자고 기도하라면 좋겠어요. 난 그 다음날을 기약을 못하기 때문에 자야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신나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이게 참 제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참 가끔은 좀 이렇게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속에 불을 주시지 말든지 말이지. 왜 불은 주셔놓고 체력은 안 주시는지 말이지. 아유, 어떤 때는 막 그럴 때 막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 불 주지 말라고요. 나 싫다고요. 그냥 나 조금 가늘고 길게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데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그때 내가 한 비밀을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가슴에 불을 주시면서 황소 같은, 소집사님 같은 체력을 안 주시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약할 그때가 강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사정없이 알았어요. 제가 그걸 그냥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의 갈망하며 더 강해지더라고요. 몸이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역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서울대 가셨나요? 자식 우상이 될 만큼 뛰어나지도 않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 하나는 내가 자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자식은 정말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그럴 줄을 정말 모르잖아요. 내 남편? 난 다를 줄 알았어. 적어도 그 인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결핍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결핍들이 불평할 거리가 아니더라니까요. 그 결핍들은요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핍이 없었다면 아마 우린 지금 백화점 주변을 100번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인생의 결핍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이 밤늦은 시간에 이 교회 나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인용했던 내용인데,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육상 선수, 100m 달리기 육상 선수 대표인데, 올림픽 대표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었는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100m 달리기 출전했는데, 이 에릭 리들은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100m 달리기 시합이 주일날로 스케줄이 잡혀버린 겁니다. 3년 동안 영국 대표로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날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경주를 포기합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다가 비난을 하고, 심지어 영국 왕자까지 나서서 조국을 위해서 개인을 좀 희생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까지 설득을 해도 에릭 리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m를 달려야 될 어떤 한 선수가 에릭 리들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그 400m 경기에 에릭 리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400m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때 리들이 결승점에 들어오면서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종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손에 쥐어진 종이는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에릭 리들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100m 달리기를 할 때, 400m 달리기를 할 때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달렸어요. 일생 동안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달림의 목표였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 100m 달리기 결승에서 금메달 딱 따고 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래도 될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으면 아마 그는 올림픽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이 100m 금메달을 주일날로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포기하고 한 번도 달려보지 않았던 400m를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그렇게 분주했었는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무엇이 자꾸 흐트러뜨리는지, 이거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는 그런 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재물도 내 자식도 내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이 밤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 마음을 차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